2024년도 1월 제가 또 첫 주 어떻게 보면은 올 한 해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속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어떤 그러한 또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즉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 그 방법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요, 다 뭐에 속에 있느냐? 절대 불가능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 절대 멸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답이라는 이 사실이 내가 정확하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질 때 두 번째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안 되느냐?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면은 이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여기에는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는다는 얘기는 내 안에 성령께서 그거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를 모른다, 내가 신앙생활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내가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내 기준과 환경과 그것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교회는 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뭘 모르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때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는 것도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의 주로 오시게 되면은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끝이 누구래요? 그리스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또 우리가 함께 지역에서 전도운동하고 또 우리가 함께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동역자로 사역자로 우리가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는데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끝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이게 먼저 나가게 되면 이것이 앞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또 분쟁이 있게 되고 이제 갈라지는 다툼이 있는 그런 어떤 또 우리가 속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는 그러한 응답과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삶의 중심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누리게 되면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루하루가 복된 삶이 되고 하루하루가 승리하는 삶이 되고 하루하루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고 자라나가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요 뭐냐? 하나님의 밭이 돼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이 우리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내 자신이 분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각자 개인이 분별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분별되어야 되느냐? 내가 육신에 속한 자냐? 내가 육신에 속한 자냐? 영에 속한 자냐? 이게 분별되어져야 돼요. 이게 분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 분별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육신에 속한 자인지 영에 속한 자인지.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얘기는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육신에 속한 자냐? 첫 번째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 같은 이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아이 같은 건 뭐가 어린아이냐?
생각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생각. 그리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같은 거.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은 거. 다 뭡니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어린아이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요 신령한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 신령한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늘 뭘로만요? 젖으로만. 그러니까 젖으로 먹인다는 늘 달래는 거예요. 늘 달래는 신앙. 이러한 신앙은 어떻게 해요? 자라가지 못해요. 어린아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달래고 얼레고 하면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는데 성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달래보세요. 그거는 비정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나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인가? 늘 내 주장만 하고 늘 내 생각만 하고 늘 욕심만 부리고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내 생각인가? 이러한 것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그래서 큰 것을 받지를 못하고 큰 것을 또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그 신앙을 여러분 온전히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영에 속한 자로 영적인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까지 여러분 성장하시고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이냐? 두 번째로는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따르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오늘 이 4절 말씀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사람을 따르는 사람. 그럼 왜 사람을 따르지 말라 그러냐? 여러분 사람을 따른다는 얘기는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요. 시기와 분쟁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꼭 사람을 따르는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시기와 분쟁이 따르는 세상도 그렇잖아요. 보게 되면 사람을 따르는 그 모든 단체와 모든 기관들 보게 되면 그 안에 다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다 있습니다. 그 왜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추종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안 맞으니까. 서로가 자리 차지하고 자기의 욕심을 부리려고 하니까는 계속 시기와 분쟁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따르게 되면은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왜 사람을 따라갑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에게 맞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다가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이냐? 여러분 영적인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뭡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이 예배가 이 소중한 거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어떤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라는 사실, 이게 눈에 안 보여요. 이게 깨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그렇죠. 한번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예배에 대한 그 중심이, 이 예배가 얼마나 내 생명과 같은 그 생각, 그 중심이 없으면은요, 예배를 우리가 하찮게 여긴다. 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뭐에 속하는? 육신에 속한 자니까 영이 자라질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환경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시스템이 안 바뀌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또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또 자빠지고. 늘 그 자리에서 맴맴 도는,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일,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여러분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육신에 속한 자이냐?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드립니다. 근데 삶 속에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종교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그들은요 꼬박꼬박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현실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즉 뭘로 살아갑니까?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에 속한? 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니까 뭘 모르냐? 영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적인 무엇이,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되어지고 보여져서 나는 지금 영적인 것에 속해 있나 육적인 것에 속해 있나 분별되어짐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내가 그동안에는 내가 잘 몰라서 육신에 속한 자로서 살아왔 삶이었다면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축복을 누려 가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의 그런 삶이 되는 그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우리에게 보여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밭이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밭으로다가 지금 비유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밭인 것입니다. 여러분 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은요 매년 이 결실을 거두면은 개간을 해요. 땅을 이 봄 되면은 땅을 엎어야 됩니다. 엎어야만이, 그리고 거기에 뭐 비료를 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씨를 심어야만이 그게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땅을 봄이 됐는데도 개간을 안 해요. 엎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 땅은요 잡초만 자라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밭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를 계속 어떻게 해요? 엎어야 돼요.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자꾸 개간하고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태를 계속 우리가 점검하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심령에 잡초만 무성하게 살아요. 그래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그 잡초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밭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뭘 저기해야 되는 오늘 6절의 말씀처럼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가는데 농부가 헌신을 안 하면은요 열심을 하지 않으면은 그 밭에 열매를 거두는 거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꿔가는 그런 헌신과 그런 열심과 그런 어떤 우리가 세상적인 얘기로 하면 투자를 하지 아니하면은 내 인생의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개간해야 돼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갱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헌신과 봉사 나뿐만 아니라 또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어떻게 해요? 서로 연약한 자들을 함께 세워가고 함께 이렇게 가고 함께 가는 그런 헌신과 그런 어떤 마음과 그런 봉사들이 있어야만이 또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아니 이 6절 말씀은 나는 심었고 그러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어떻게 해요? 물을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심는 것이 있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심는 것이 없이 어떻게 그러니까 심는 것이 없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건 그거는 도둑 심보라는 것이죠. 도둑은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는요 빼앗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의 헌신 그것이 있는 그런 또 하나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게 좀 소망이 되는 말, 내게 힘을 주는 말, 나를 위로하고 내 마음과 나의 어떤 것들을 내 상태를 좀 이렇게 또 이해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늘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하고 있으면은 진짜 내가 마음이 평안해, 뭔가 힘이 나.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우리에게 잠깐인 거예요. 이루고 잠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내가 전한 말이 어떻게 해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삶,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갱신되어지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바뀌어가는 그런 삶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근원적인 것들이 바뀌고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새롭게 바뀌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해요? 먼저 강건해야 되는, 영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생명이 없으면, 영혼의 힘이 없으면 점점 영도 점점 힘이 없어지고 육신도 점점 어떻게 해요?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와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점점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눌려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좋은 밭이라는 그러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잠언서 4장 23절에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 행동하고 뭔가 움직이는 데는요, 뭐가 먼저 따라야 되는? 생각이 따라요.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이 안 들면은요,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해도 절대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얘기는 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삶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좋은 밭이 된다는 얘기는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즉 분별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에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얼마나 많은 어떤 것들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잘못된 어떤 그런 지식과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속이고 유혹을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여기서 속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것이 힘을 얻고 지혜를 얻을 때만이 그런 것들이 분별되어지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지 못하면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육적인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적인 생각.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보면 빨리 성공하고, 어떻게 보면 빨리 뭔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생각과 그런 마음, 그러다가 어떻게 어느 날 무너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거두는 게 아니에요. 많은 어떤 그런 시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가지고 바로 내일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그 시절을 지나면서 뭐를 거쳐가는 거예요? 많은 태풍과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바람과 여러 가지 또 어떤 병충해와 그런 것들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어떻게 해요? 다 감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이 맛있고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밭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이라는 거, 어려움이라는 거, 시련이라는 거, 환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이 점점 바뀌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으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집.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죠? 기초입니다. 집을 짓는데 기초가 잘못되면은 아무리 위에 휘황찬란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데 기초가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다가 세우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기초 위에 세워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인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 이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세운 교회는요, 여기에 세운 성전은요, 여기에 세워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집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 둬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이 고백, 신앙 고백 이후에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어디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터는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터는 어느 기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둥은 어떤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기둥. 즉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의 믿음 위에 그 기둥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집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요. 영적이라는 얘기는요,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뭘 얘기하느냐?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신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지금 세워 가신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 포로로 끌려가도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이 나와 나의 삶을 어떻게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고백, 여기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요, 또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로 이 보이지 않게 뭐가 있어요? 부모님의 그 통치가 있는 거예요. 말로써, 때로는 행동으로써 부모의 그런 말과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구원이 있고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그런 통치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여러분, 막힌 담이 어떻게 해요? 허물어진다. 막혀 있는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사람은요, 이 속에서 이것을 믿고 누리는 사람은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뭐가 지금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거기에 여러분 순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여러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불가능했던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처럼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 불가능한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꼬인 것들, 꼬인 매듭, 꼬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꼬인 것 때문에 내가 이 꼬인 것을 풀려고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에 더 꼬여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여러분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꼬인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풀려져 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잔머리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 주장,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시편 122편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은 뭘 저기 하는 거냐? 복을 구하는 것이다. 즉 모든 것에 형통함을 누리는 그 복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형통함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그 복을 날마다 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요. 이제는 우리는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새롭게 된 자로서 우리의 지나간 후패한 것들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지 말고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후패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이 통치와 은혜와 축복을 이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어떻게 해요? 묵상이 되어서 내 영혼 속에 이 말씀이 어떻게 각인이 됩니다.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는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헌신과 열심과 때로는 우리의 봉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그냥 말씀의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적용되어진다는 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시시각각 현장에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식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분별되어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삶의
뭐가 나타나요? 참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은혜를 누리고 힘을 누려가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